장로님 어젯밤에 맥갈란에서 비행기 타고 오셔서 호텔에서 하룻밤 주무시고 오늘 말씀 전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제가 거기 신문의 타이틀은 제목을 좀 특이하게 하려고 맥갈란에서 하버드 그렇게까지 적었어요. 맥갈란에서도 또 약간 떨어진 시골에서 처음에 LD 주재원으로 오셨다가 난 오래 계신 줄 알았는데 4, 5년 후에 LD 주재원으로 한국으로 안 돌아가시고 나는 무슨 사업하는 거 오늘 처음 알았는데 핸드폰, 셀폰을 팔고 수리하는 그 사업을 시작하셨대. 그래서 하나님께 축복하셔서 아무튼 그래서 요새는 선교도 많이 하시고 이제는 특히 자녀들 세 자녀를 딸들 아들 하나를 하버드와 다른 동국향문대학에 보내고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좋은 자 쌓고 또 정말 크리스찬 가정을 이루고 그래서 정말 그 스토리만 들어도 우리가 은혜게 되는데 장로님 오늘 말씀 전하시고 또 나중에 세미나 인도하실 때 말씀을 통해서는 은혜 받고 세미나를 통해서는 자녀를 가진 모든 분들이 귀한 지혜를 얻는 어떻게 우리 자녀를 정말 잘 키울까 지혜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웰컴 하겠습니다. 웰컴. 안녕하세요. 이렇게 귀한 우드랜드 빛사랑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또 우리 존경하는 조이성 목사님과 온 성도님들께 감사한 마음 드립니다. 부족한 제가 말씀을 준비하여서 이렇게 전할 때에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어 이 시간 함께 큰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아내가 읽던 책 한 권을 손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펼치는 순간 거치지 않고 단숨에 한 권의 책을 하루 만에 다 읽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읽은 그 책 저자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책을 참으로 감동적으로 잘 읽었습니다. 라고 메시지를 보내었더니 바로 또 회신이 왔었습니다. 같이 한번 화상통화를 한번 하고 싶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과 함께 화상통화를 약 30분 정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한국에 있는 감사라는 공동체라는 그 공동체에 제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공동체의 온라인 카페에서 감사 일기를 함께 써서 공유하고 또 다른 분이 쓴 감사 일기에 댓글을 달면서 감사의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10주 과정에 온라인 줌으로 하는 감사와 행복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그 온라인 세미나에 10주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감사에 대한 눈을 뜨게 되면서 저는 감사에 관한 책을 수십 권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감사에 관련된 책을 많이 읽고 나니까 그 책 내용 읽은 것이 혼자 가지고 있기는 아쉽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책 한 권 한 권에 대해서 독서 리뷰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독서 리뷰를 적고 나서 그냥 두기는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휴스톤에 있는 주간지에 보내었더니 1년간 제가 읽었던 책 리뷰를 이렇게 신문에 게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는 저의 삶에 대해서 삶을 글로 쓰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글 쓴 것을
미국에 있는 기독 신문사에 보내었더니 두 곳에서 각각 다른 주제로 매주 칼럼을 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저는 저의 삶이 글이 되고 또 그 글이 그 글대로 살아가고 싶은 삶을 저는 살아가고 있는 글을 쓰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고 싶으시죠? 행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할까요? 그러나 돈 많은 부자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또 복권이 당첨되어서 일확천금이 생겨도 그 돈을 흥청망청 쓰다가 배가 망신하는 사람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권력을 지니는 행복할까요? 그러나 그 권력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권력을 내려놓는 순간에 불행한 사람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혜와 지식, 명예가 있으면 행복할까요? 그렇게 지혜와 지식이 많아도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 주변에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어떤 명예나 지식이 없어도 저 가난한 나라에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아주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을 종종 신문을 통해서 또 방송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행복한 마음이 들 수 있을까요? 감사하는 마음과 행복은 항상 함께 가게 됩니다. 마음에 감사함이 있으면 행복함이 따라오게 됩니다.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크리스천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또 기쁘고 즐거울 때도 있습니다. 기쁠 때면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와도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결국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세 방향으로 흘러보내는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내 안에서 감사로 이렇게 자라고 그 감사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며 그 과정 속에서 나 자신도 은혜의 통로로 변화되는 것, 즉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의 순환입니다. 감사의 종류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종류는 좋습니다. 감사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에게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누군가에게
타인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상대방에게 드리는 감사는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고 세워주는 사랑의 언어입니다. 또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또 상대방의 존재와 수고를 인정하는 표현입니다. 감사가 있는 관계에서는 서로의 부족함을 품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가장 실제적인 실천이 바로 누군가에게, 상대방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화면에 보시면 자신에게 감사. 이 자신에게 감사는 자존을 회복시키는 감사입니다. 자기 존재를 긍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가 바로 자신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감사한다라고 말은 많이 했지만 자기 자신에게 감사라는 것을 잘 해보지 않은 사람들 많이 있죠, 세상에요.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과정 속에서 있음을 믿는 태도입니다. 무너진 자존을 회복시키고 다시 걸어갈 힘을 주는 것이 바로 자신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타인에게도 건강한 사랑과 감사를 흘러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늘 하고 계시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께 감사는 믿음의 근본이 되는 삶, 근본이 되는 감사입니다. 모든 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선은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기도를 낙심해서 믿음으로 끌고 두려움을 소망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대방에게 감사함으로 관계가 세워지고 자신에게 감사함으로 치유되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믿음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상대방 누구에게 감사하는 것 외에 자기 자신에게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내 마음에 불평과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 자신을 사랑하고 아껴주는 마음으로 자신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 그 감사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불평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내 감사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라고 표현을 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루 일어나면 또 하루를 보내고 잘 때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실습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자신을 아껴주고 사랑하고 칭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봅니다. 나 참 잘했어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이름을 봅니다. 예를 들면 나 참 잘해서 공부야. 그리고 너를 진심으로 사랑해. 그리고 너를 진심으로 칭찬해. 그리고 사랑해. 자, 너 참 잘해서 자기 이름을 넣습니다. 너 참 잘해서 공부야. 여러분 이름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진심으로 칭찬해. 그리고 사랑해. 예, 여러분 자신을 칭찬해주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해줘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그러면 자신도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모두가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이십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아껴주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지금 옆에 계시면 옆에 있는 분을 보시면서 또 옆에 아무도 없으면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예,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인상이 이렇게 굳어가지고 하시면 안 되고 생긋이 웃으시면서 최고의 평안한 마음으로, 그리고 여기 옆에 사람이 없어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당신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예, 당신도 최고의 걸작품이시면은 여러분 자신도 최고의 걸작품이십니다. 저는 사무실에 출근하면은 오래전부터 큐티 시간을 가지면서 성경 구절을 한 구절 공책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 구절을 적고는 감사합니다, 또 사랑합니다를 이렇게 다섯 번을 적습니다. 그 감사합니다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적습니다. 그리고는 성경 구절을 좀 읽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면서 하루를 일과를 시작합니다. 제가 사무실에 출근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이 일입니다. 그렇게 하루를 하거나 시작하면 굉장히 축복된 삶을 사는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데 바쁘다고 빠지고 나면 뭔가 으스스한 느낌이 들 때도 있곤 합니다. 이제 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잘 알려주는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저기에 보시면 분노를 느낄 때는 심장의 박동이 불규칙해집니다. 옆에 있는 화면에 보시면 심장의 박동이 저렇게 여러분들이 심장 박동이 불규칙입니다. 그리고 혈관이 수축되면서 혈압이 올라가 고혈압을 초래합니다. 심장 발작이나 뇌졸중의 가능성이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는 그래프에 보시면 아주 이렇게 정상적으로 고요하게 심장박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장박동이 규칙적이며 균형 잡힌 파장, 그리고 심장 혈관의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면역 기능을 향상시켜줍니다. 신경계의 기능을 원활하게 만듭니다. 호르몬의 균형을 가져오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분노를 느낄 때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다르게 우리의 심장박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노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 참아야 되겠죠. 어려운 일이 왔을 때, 힘든 일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고 감사해야 되겠죠.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미국에 있는 맥클린 박사가 다음과 같은 실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잘 받지 않는다. 감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고 느낀다. 감사하는 사람은 힘이 넘치고 병에 잘 걸리지 않는다. 감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준다. 감사는 바이러스와 같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된다라고 이렇게 맥클린 박사가 실험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실천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신이 크게 도움이 되어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으니 우리는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아멘입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가정과 가족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감사하는 가족이 되는 법입니다. 여기에 부부가 같이 앉아 계신 분도 있고 또 혼자 계신 분도 있고 또 싱글인 분도 있을 것입니다. 자,
먼저 그러나 부부가 서로 감사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감사하다고 느끼는 순간 그때 바로 즉시 잊지 말고 표현해야 합니다. 조금 있다라고 하면은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감사가 상대에게 전해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정성을 담아서 상황과 관계에 걸맞게 우리는 감사합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감사하는 자녀로 양육하는 법에 있어서는 부모가 먼저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자녀는 자연스럽게 감사의 태도를 배우게 됩니다. 말하기, 쓰기, 기도를 통해 감사를 표현하게 함으로 감사가 내면하게 됩니다. 봉사와 나눔 뒤에 느낀 점을 돌아보게 할 때 감사가 깊어집니다. 일상 속에서 감사하고 모든 은혜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실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부가 오신 분은 부부가 마주보면서, 부부가 아니고 혼자 오신 분은 부부를 생각하시면서, 싱글로 오신 분은 앞으로 미래의 부부가 될 분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해보시죠. 나와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옆에 계시는 손을 붙잡고 나와 시작. 나와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딱 감사가 느껴질 때는 즉시 해야 되고 진정성을 다해서 우리는 서로 감사하다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감사는 자녀로 양육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제가 여러 가지 설명드렸는데 감사는 자녀에 대해서도 사실 제가 요 뒤에 가서 실습을 하겠습니다. 저희 아들이 사춘기 시절인 중고등학교 시절에 학교 수업을 마치면 아내가 매주 한 번씩 한 주에 한 번씩 푸드뱅크에 아내와 아들이 사춘기 시절에 가서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딸은 고등학교 시절에 2주에 한 번씩 양로원에 방문해서 그곳의 어르신들과 함께 대화도 하고 또 친구가 되어드리고 또 때로는 친구들과 같이 가서 악기 연주도 해드리고 이런 활동을 고등학교 다닐 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 날은 약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까지 이렇게 대학교 멀리 가 있어도 방학 때는 집 오니까 크리스마스 이브 날 저녁 6시경에 그분들이 양로원에 계시는 분들이 저녁 식사할 때 방문해서 가족이 그곳에서 크리스마스 찬양을 해줍니다. 그리고 악기를 이렇게 연주해드리고 또 대화를 하는 그런 봉사활동을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자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사춘기를 잘 넘긴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녀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스스로 자신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저는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양육할 때에 자녀들에게 그냥 공부만 하는 것보다도 가능하다면 봉사활동 또 양로원에서 어른들의 친구가 되는 그런 봉사활동 하면 참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제 한 번 더 실수해 봅니다. 나의 자녀에 대해서 나의 사랑스러운 자녀로 태어나 주어서 고마워, 사랑해,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단다. 잘 될 거야. 제일 밑에 보면 있죠. 한번 읽으면서 크게 한번 해봅니다. 시작. 나의 사랑스러운 자녀로 태어나 주어서 고마워, 사랑해, 늘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단다. 잘 될 거야. 이렇게 칭찬해주고 기도해줘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이제 감사 나눔 실천 사항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의 이찬수 목사님이 지으신 감사라는 책에 보면 153 감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한국의 감사 나눔 공동체의 대표가 쓴 감사 나눔의 기적이라는 책에서 소리며 감사합니다를 외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접목해서 저는
감사 나눔의 축복의 실행을 위해서 1530 감사 나눔 실천 운동을 전개했으면 합니다. 저 표에서 보시면은 첫 번째는 하루에 한 번 감사 묵상 시간을 가집니다. 하루에 한 번 감사 묵상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5는 하루에 5가지 감사 제목을 한번 적고 또 감사 일기를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3은 하루에 3명의 이상의 감사 표현을 해보세요. 옆에 있으면 말로 하고 옆에 없으면 카톡이나 SNS로 감사 표현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3명이 하기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자신에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최소한 한 명에게 감사합니다. 표현해 보십시오. 30은 하루에 감사합니다를 이렇게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라고 마음으로 외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의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마음씨 착한 아들을 주셔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자녀 누구누구를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손주 누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는 잠자기 전에 잠이 잘 안 올 때 손가락을 떨면서 30개 하기 전에 잠이 들어봅니다. 그래서 잠자기 전에 하든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든지 하루에 30회 그렇게 중얼거리면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이 습관이 돼가지고 무슨 일이든 감사합니다라고 쉽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4가지인데 다 하려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4가지 중에 최소한 한 가지라도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한번 실천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다음 페이지에 보면 칸트는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이며 신학자입니다. 이분의 행복한 3가지 조건을 말하기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의 비결은 무엇인가? 라고 묻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첫째, 할 일이 있고, 둘째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셋째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누구에나 무엇인가 할 일이 있어야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취미를 갖거나 봉사하는 일을 찾아 열심히 누군가를 돕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부모, 형제 또는 친구 누구든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또 희망이 있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젊은이든 노인이든 무언가 소망을 가지고 꿈을 품고 그 꿈을 이루고자 하며 살아가는 삶은 그 자체로 행복한 것입니다. 꿈이 없고 절망만 있는 삶은 살아있어도 무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희망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자신이 할 일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또 장래에 꿈이 있다면 이미 행복한 사람입니다만 제가 한 가지 더 붙였습니다. 늘 감사하며 바보같이 살아가는 것. 이 뜻은 무엇이냐면 알아도 모르는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보아도 못 본 척, 바보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잘 안다고 하여서 또 잘 들었다고 해서 함부로 옮기거나 보았다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그저 모른 척하며 살아가는 자가 바보같이 보일지라도 그것이 또한 행복한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보면서 행복한 바보 안 되어보시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한번 해보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와 행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축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약, 구약 66권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누가 가장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이 시간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테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자신의 아내는 누이라고 사람을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분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고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인물로 세우셨습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들도 아브라함과 어떻게 보면 참 별바없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축복된 삶을 살게 된 세 가지 이유. 첫째는 내려놓음과 비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살던 곳을 떠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그곳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백시에 얻은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그냥 서심없이 바쳤습니다. 모든 것을 이렇게 버리고 이렇게 내려놓고 간다는 것은 이렇게 비움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비운 자리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내려놓고 비움,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가라고 할 때 가고 또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바쳤습니다. 이렇게 순종할 때, 길이 열리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축복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같이 똑같이 실수했고 두려워 도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방향만큼은 하나님의 향해 있었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돌아오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예배의 자리로 나와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 또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많은 축복을 누리고 자손 대대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행복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과거에 음해했던 나쁜 습관들을 다 버리고 마음을 비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끝날까지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고 자손 대대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며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성전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과 명령인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므로 저희들의 삶이 더욱 행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각 가정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많은 축복을 누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가운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